주님 전에 나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헌신을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주님의 생애의 궁극적인 목적, 주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 인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시며 감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가시며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신 첫 번째 주님 감당하신 일이었고, 두 번째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뜻합니다. 십자가는 죽음 자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가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당신의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시고 다 내어 주심으로 나라고 하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 구절에 모아져 있습니다. 다 집약되어서 이 한 문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삶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삶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 삶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곳, 그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막 드린 이 말씀의 뜻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교회 창립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특별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절대 권위와 능력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교회는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공동체이고 기관이다.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착각에 빠져서 세상을 호령해 왔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많은 성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들에게 교회의 목양 사역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하인이다, 노예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권위, 능력,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평민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의 구원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구원의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엉뚱한 야망에서 시작이 된, 욕망에서 시작이 된 착각이고 망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런데 지구 역사상 절대 권력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을 때에 예외 없이 타락했습니다. 교회도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쏟으신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교회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주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전하고 가르치고 소개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관이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안에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언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또 16장에서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당신의 순환, 고난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언급하십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은 무슨 십자가 형상을 새겨서 걸어놓고 그려놓고 붙여놔야 교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장식품으로 십자가가 있어야만 교회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벽에 십자가가 몇십 개 붙어 있어도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생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그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디다 세우셨는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인간 위에, 혹은 어떤 깨달음 위에,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움직임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꼭 묻고 대답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느 집안에서 부모님이 누구이시고 몇째로 어떻게 태어났고 하는 그것도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의 일부 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궁극적인 질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는 삶, 그 고뇌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이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의 답은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고는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부모, 형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 아내와 남편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건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질문은 떨어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이 물으실 때에 무엇이라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주님,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빠지게 되면 어느 교회라도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독교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 가운데 가장 웅대한, 가장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있는 바티칸 시티에 자리 잡은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로마 천주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와중에 종교 개혁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건물 짓느라 면죄부 팔다가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지어낸 모금 운동을 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 개혁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문해 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이라도 컴퓨터 검색하시면 그 안에 있는 어떻게 지어졌고 그 안에 어떤 물건들이 소장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0년 이상 공사를 해서 교회를 졌습니다.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 건물을 졌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50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제일 앞에 베드로 성당 제일 앞에 그 앞에 이렇게 단이 있고 거기서 모든 예식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바닥부터 천장 꼭대기까지 위에 이렇게 탑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높이가 한 30m가 넘습니다. 500년 전에 기둥 하나 없이 그 탑을 이렇게 쌓아서 올리고 그 안을 건물로 비워 놓은 것입니다. 높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돌 하나하나가 다 예술품입니다. 그 안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하나가 다 명화이고 예술품이고 걸작품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많은 돈을 동원을 해도 그 건물을 재현할 수가 없는 그런 규모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이후에 이 지구상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된 교회 건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건물은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 교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땅과 건물, 그 안에 들어간 장비 다 해서 4천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달러로 하면 4억 불입니다. 4억 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무슨 그런 돈을 들이고 그렇게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 저는 그것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런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짓는다면 그게 망상이고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 교회는 얼마나 높으냐,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그곳에 과연 진정한 신앙 고백이 그곳에 숨쉬고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 치의 오차가 없는, 한 치의 빈틈이 없는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하고 완벽하다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다 갖추어져 있어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땅 제일 남쪽에 여수에서 더 내려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 있는 제일 먼저 생긴 오래된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곳은 한센병을 앓았던 분들을 일정 시대부터 격리해서 강제 수용을 하면서 시작이 된 곳입니다. 오랜 세월 그곳에 수용된 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차별을 받았고, 인간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아마도 제일 낙후가 된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몸에 그 당시로는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병을 가지고도 예배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7, 8년 전만 해도 그곳에 제일 오래된, 소록도에 있는 제일 오래된 교회에 예배당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70년 전 얘기가 아니고 7, 8년 전에 마루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7년 전에 소록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 피아노도 마련을 하고 예배실에 이런 긴 의자를 마련한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한 헌금을 드려서 그곳에 예배 처소에 어떤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일에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낙후가 되고 모든 시설 갖추어진 게 거의 없는 그 상황 속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헌신을 약속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감동이 있는 예배를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현대교회가
시설이나 역사나 전통이나 수준이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교양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렇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눈물의 믿음의 고백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세워집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대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친교, 교제, 행사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봉사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섬깁니다. 아주 바쁘게 교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이를 위한 일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그 일만 합니다. 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앞섭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우선순위가 강조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6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닿았습니다.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말씀 나누는 그런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구상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동이 있는 그런 장면이 어떻게 또 가능하겠습니까? As good as it gets.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최상의 체험입니다. 제자들이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영적인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비몽사몽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을 얻은 분이 있을 수 있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체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이 이상의 체험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체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간혹 사람이 더 커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가, 사람의 지식이, 재산이, 그 어떤 분의 경험이 더 커 보이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사람의 지식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 결정이 우리 삶의 원칙으로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만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주님께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특징을 하나 더 찾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를 세상의 음부의 세력이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하면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이고 더 많이 경험해야 할 것이고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식하고 유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만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위해서 다 내려놓은 사람,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남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더 배웠고 더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게 된 능력,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는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모여온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여러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골에 내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자 훈련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바닥에 통나무 적당히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그 의자에 다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불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흙바닥에, 흙벽에 긴 광처럼, 창고처럼 되어 있는 농가에 모여서 백수십 명이 말씀을 배웁니다.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그냥 눈으로 표현이 돼서 나왔습니다. 겸손함으로, 소박함 가운데서, 진실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마이크 전혀 없습니다. 대낮인데도 컴컴합니다. 찌는 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 사모하고 말씀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성장을 한 교회로 자랑을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한국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이 중국 지하교회가 잠깐이면 한국교회에 추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는 게 없습니다. 있는 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시골에서, 지금도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목숨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을 봤습니다. 중국에 가서 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제가 몰랐던 이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가서 저는 중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촌을 만났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일정 시대에 일정의 박해를 피해서 잘 신앙생활 하시던 집이었기 때문에 만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업을 진행하시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간다, 조금 지체하는 중에 국경이 막히면서 저희 외갓집 어른들 중에 몇 분은 내려오시고 절반은 뒤에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사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가보니 이제 은퇴한 제 사촌 누님의 가정이었는데, 뭐 소박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변 지방에서. 근데 그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중국인 교회 목회를 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뜨겁게 주님 말씀 붙잡고 충성하며 섬기는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 아이는 연변에서 낳고 연변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북경대학에 합격이 됐습니다. 시골에서 아무 배경도 없이 소수민족 출신으로 연변에서 북경대학 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특별하게 아마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산당의 당원 집안도 아니고 예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북경대학을 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난징에 있는 남경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거기는 한국에서도 관계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정책적으로도 국가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런 신학교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도 하고 하면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거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조카뻘 되는 아이에게 허락이 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공부 조금 더 하면 신학교 교수, 목회를 하겠다 하면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아주 크고 잘 셋업이 되어 있는 안정된 교회의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대 중반에 신학교 졸업하고 지하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10수년 전 일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중국 정부에서 추적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중국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오늘도 중국 전역을 누비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안정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식도 명예도 편안함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쫓겨다니며 숨어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중국 교회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뿐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여러 수없이 많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부럽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낮아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교회는 너무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오늘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바치고 있는,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려고만 하는 그런 도상에서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련이 되어서, 너무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뭐 웬만한 소리 들어봐야 느낌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감동도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우리 스스로 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 시대마다 기독교회 안에는 인간의 욕심, 명예,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계획이 꿈틀거리며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능력의 공동체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것마저도 채우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 자랑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다 비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